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시작. 네, 참 길죠. 네,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인 거 아시죠? 우리 끝까지 그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가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금요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놓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찬양합니다. 옛날 찬양이긴 한데요. 이 옛날 찬양을 은송교에서 안 했더라고요. 열려라 에바다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네요. 다 아시는 거죠?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시는 거예요? 또 이제 끝나고 나서 몰랐네 이러면서 또 막 얘기하시기 없기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는 마음만큼 가사를 집중하면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모든 기적들을 맛보는 오늘 이 기도회가 될 수 있게 달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그럴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는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여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시네,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이루려고 했던 교만함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만했던 지난날의 과거는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마음으로 품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죄로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하신 마음들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핏값으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와 성전된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건축자들로 정직한 양심을 따라 흔들려도 꿋꿋하게 근본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범사의 감사와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들로 물들어 갑니다. 불의한 일에 분을 품다가 똑같은 죄를 범하며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임하신 풍성한 말씀들로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정직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 하지만 자꾸 편한 길을 찾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와 무너지는 가정들, 폭력과 폭언들, 앞다투며 이루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는 고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십자가 보혈의 가치로 선순환되게 하시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군사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교회들이 세상을 막아서는 군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된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로 믿음의 순종으로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 구원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말세 때를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pot대를 향해 다름질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일어나는 생기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보혈의 긍휼을 다시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구할 바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현종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성 공동체와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5가지씩만 칭찬합시다. 오늘 얼굴이 예쁘네요. 네,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리네요.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오늘은 더 날씬해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날로 주님 안에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발견하고 그래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실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볼 때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그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성도들 서로의 마음 가운데 바라볼 때마다 사모함이 있고 서로를 축복함이 있고, 그래서 늘 화목하고 평화하고 또 기쁨과 교제가 충만한 우리 은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금요일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삶, 또 예수님 믿고 회복을 누리는 그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자,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개가 없이는 복음이 없다,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우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에 회복이 있다. 우리 속에서 자기 부인의 역사겠죠. 내가 날마다 죽을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추석 전으로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마다 죽는 것, 죽는 얘기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가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나의 자랑을 이야기하는데, 자랑이 뭐냐면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죽는 것, 바울의 자랑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성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 스데반의 사형 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모든 사형 집행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그 불같은 성질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이방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 전하면서 나가는 그 길에 날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갔죠.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내가 진짜 옛날 같았으면 다 콱 죽었을 텐데 내가 내 성질 다 죽었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그 성질 죽었다고 나는 날마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뭔가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뭐를 죽여야 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오늘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들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이 논리들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인데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너 그럼 죽을 줄 알아?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선악과를 먹는 문제는 뭐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창세기 하나님께서 겁을 주면서 말씀하셨을까? 근데 이 선악과는 일단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으니까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이 불순종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경고.
저도요 가끔가다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둘이서 티격태격할 때 때로는 그게 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는데, 형제들끼리 싸우면 싸우지 마, 떨어져, 하지 마, 그러다가 너네 진짜 아빠한테 혼날 때, 너네 그렇게 계속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아빠한테 진짜 한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형제들도요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떨어져요. 혼날까 봐 무서워서.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떨어지고 그만하고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뱀이 유혹했다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하나님은 분명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너 그럼 죽어 그랬는데 그거를 어겼단 말이에요. 왜 어겼을까? 겁을 상실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 정말로 애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그럴 정도로 아담과 하와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렇게 불순종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 그런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싫어서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와 같이 되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뱀이 유혹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쏙 넘어가 가지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순종, 여기서 좀 지겹다, 나도 좀 새로운 거 하고 싶다, 저거 한번 먹고 싶다, 먹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도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욕구들이 불이 지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죄요,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다 태어나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모든 끝에는요 바로 죽음이 있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은 만드신 분의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거기에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이제 내가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모습들 속에는 불순종은요 반드시 그 속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앞길은 내가 살아, 내 판단은 내가 해, 내 결정은 내가 해, 이렇게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요, 그 마음의 끝은 다 죽고 다 지옥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도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어른 되면 엄마 아빠처럼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다 먹고, 자기네들도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뭐 맘대로 다 하고, 나도 슈퍼 가서 뭐 아이스크림 20개씩 사 먹어야지, 그러면서 어른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른 되고 싶어서 어른 되면 좋습니까? 우리들은 다 옛날이 좋잖아요. 애들 때가 좋고 철없을 때가 좋고 그냥 부모님이 용돈 줄 때가 다 좋은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뭐 주인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 되실 때 그때가 사람들의 삶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라,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의 끝은 다 지옥이고 심판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다 정죄에 이르렀어요. 이거는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에 빠진 거죠. 그렇지만 그 말씀의 뒷부분은 뭐라고 하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는데, 이 의로운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구속의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있다. 아까 얘기는 뭐였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다 심판이 있지만, 반대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거기에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이 그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랑했던 그 죽는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심판과 지옥으로 가지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죽이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서 은혜가 더하고 넘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기억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된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까? 예수님 주인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먼저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하는 그 마음속에 욕심이잖아요. 이 욕심과 정욕을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의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게요.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엇과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다 하고 살면요, 그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들이 내 속에서 다 살아나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못 박고 나도 세상을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그 마음이 돌아서지만 나도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버려야지 하는 결심이 없다면, 그럼 그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내가 무엇을 버리지 않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될지, 내가 무엇을 비우지 않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다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 기준 세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버려야지, 회개해야지, 비워야지 이런 마음의 결심들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회개가 없이는 복음이 없다 이런 말씀 나누면서 회개라는 것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선 먼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우리가 조금만 비싼 음식점 오늘 소고기 마음대로 먹어 이러면서 읍집역 갈 때도 아침 점심 다 굶고 가는 것처럼 다 비우고 비워야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속에서 내가 붙잡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들을 다 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가 맨 처음 사도행전 가운데 오순절 마가요나 다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하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요, 정말로 세례 받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사도행전 시대도 그렇고 그 당시는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던 때였잖아요. 근데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다 가두고 그들을 다 박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요단강가에서 숨어서 기다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이니까 그냥 잡는 거예요. 그냥 세례 받으러 오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잡혀서라도 그러나 그 세례를 받고 잡혀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정말로 회개하고, 그 세례라는 것은 요단강에 세례 받는 것은요, 우리 물세례랑은 다르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침례처럼 그냥 강에다 푹 들어갔다 푹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나는 죽는다 이제, 그리고 나올 때는 예수님이 꺼내주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들어갈 땐 죽고 나올 땐 살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러한 영적 체험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로마의 군인들이 잡아간다 그래도 그 속에서 그들은 그거를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내 것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기 위한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각오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탐심과 욕심, 그래 비워야지, 이거 언젠가는 좀 절제해야지, 언젠가는 내려놔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내 안에서 지금까지도 시작되지 않고 결단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회복이 있다 그랬는데 내 안에서 무엇인가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안에 차있던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비우고 또 버려내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 특별히 말씀 가운데는 정욕과 탐심을 못 봐 그랬죠. 내가 내 욕심 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내가 욕심, 정욕, 탐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죄 안 짓습니까? 그렇게 이미 다 한 번씩은 고백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지요? 다 아멘 하는데 우리도 죄 짓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 아멘 그러고 맨날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이렇게 찬송하는데 우리는 왜 매일 죄를 짓냐, 왜 매일 똑같은 데 넘어지냐, 이거예요.
그저께 저희 집 아들이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아빠 사람은 원래 착해요? 사람은 원래 나빠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학교에서 물어봤는데 아이들이랑 이제 나눠서 뭐 토론하는 거를 하는데 자기는 사람은 원래 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을 했대요. 아빠 생각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사람은 원래 나쁘다고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길래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이라는 것을 다 배워요. 뭐가 착한지 여러분 다 배우죠? 네. 뭐가 착한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누가 뭐 좋은 거 주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신호등 건널 때는 빨간불이면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배웠는데 어겨요. 왜요? 우리의 마음속엔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원래 착하면 도둑질을 배우면 돼요. 그러면은 나쁜 짓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둑질 안 배워도 잘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인간은 원래 나쁘다고 생각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면 아담의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있고, 창세기에도 노아의 심판 때문에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DNA가 있고 사람은 원래 나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죄와 좀 이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와 결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죄와 이별한다. 나는 이제 죄에서 떠나간다. 나는 너랑 같이 안 산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선포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죄를 다 버릴 수는 없겠지만 날마다 끊어내고 그러는 마음의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죄에서 멀어집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죠. 여긴다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날마다 이거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성자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에 너무 방탕하게 살았어요. 맨날 술집 여자에 그렇게 살다가 어거스틴이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이 딱 들어왔는데 거기서 깨어지고 변화가 돼가지고요. 저가 이제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어느 날 걸어가고 있는데 술집에서 자기랑 만나던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헤이 어거스틴 그러면서 따라와서 너 요즘 왜 안 오냐? 오늘 와라. 오늘 밤 나랑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나랑 같이 놀자 자자 그러면서 그 술집 여자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나는 그 모든 죄와 당신과 다 멀어진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똑같은 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야기해. 나 옛날에 그 사람 아니야. 난 똑같은 죄 짓는 그 사람 아니야. 나는 이제 달라질 거야. 새로워질 거야.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들이 매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야지만 이제 거기서 믿음의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동물학자 파블로프의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 같아요. 개. 종을 치고 먹이를 줬어요.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종을 치고 먹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쳐도 개가 침을 흘리면서 식욕을 느껴요. 이게 뭐냐면 조건반사에 대한 실험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주는 거 받아먹고 종치고 먹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요 종만 쳤는데도 침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 같아요. 요즘에 뉴스 보면 참 이상한 범죄들 많아요.
괜히 걸어가다가 칼 들고 흉기 들고 사람들을 찌르고 난폭하게 하고, 뭐 얼마 전에도 뭐 골목길에서 어떤 남자가 또 발로 어떤 여성을 차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흉악한 범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범죄들을 왜 해요 도대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알고 그게 죄라는 거 알 텐데. 근데 요즘에 우리가 맨날 보는 것들이 다 흉악한 것들만 봐요. 그 1분짜리 영상, 30분짜리 영상 가운데서도 아이들 보는 것도 절반은 욕이고요, 절반은 폭력이고요, 다 선정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이 무분별한 것들, 정말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것들 얼마나 유행했어요. 다 잡혀갔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보는 것들이 이제 흔하게 널려 있단 말이에요. 조건반사처럼 되는 거예요. 영상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나도 무엇인가 그거 보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이렇게 화딱지 나는 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똑같은 상황 같은 거 보면 그냥 거기서 무조건적으로 행동들이 나오는 것, 이 시대의 문제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나는 다르다라고 고백해야죠. 나는 그 사람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됐다, 달라졌다. 나는 옛날과 똑같은 사람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예전의 모습에서 날마다 죽고, 주님 안에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회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나는 날마다 죽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어떻게 죽어야 되지? 탐심을 버리라 그러는데 잘 안 버려지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매일 선포하라는데 그 선포한다고 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뱃살 빼기 운동하는 그런 영상들을 자주 봐요. 그런데 그런 영상들 보면 다리를 뭐 몇 번 올리고 허리를 몇 번 구부리고 하루에 몇 세트씩 얼만큼씩 하고 막 그러면서 30분 이상 하면 뭐 한 달에 배가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보시죠? 저만 보는 거 아니죠? 다 보시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들이 운동하는 영상만 보고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남들만 배가 날씬하고 저는 계속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똑같아요. 먼저는요, 이 뱃살 빼기 운동은 정확하게 뭘 하라고 알려줘요. 팔 몇 번 들라고, 이렇게 크런치 자세 같은 거 몇 번 하라고, 뭐 윗몸 일으키기 몇 번 하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신앙의 문제는 뭘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조금 모호해요. 나를 죽이는 것, 이게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뭘 해야 될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 같아요.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남의 운동 영상만 보고 자기는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해놓고요, 아무런 믿음의 행동과 노력과 결단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게, 보기는 많이 보되, 제가요 왕자 복근 있는 남자들의 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맨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안에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무엇인가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럼 이 모호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것들 속에서 그럼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먼저는요, 모든 행동 가운데 내가 예수님처럼 할까? 또 성도처럼 하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집사처럼 하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목사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마음에 결정하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요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며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쉬운 말 같지만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드라마를 볼 건가, 성경을 볼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소고기를 사 먹을 것인가 선교원금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좀 쉴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기도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나를 위한 것 아니면 내 생각에 내 뜻에 대한 모든 행동의 결정들을 버리고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는 이렇게 나왔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은 뭘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 될 때 그것이 애매하지만 뭐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는 신앙의 가장 확실한 기준일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분 예수님이 하신다면 이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행동돼야 되고요. 둘째는 여러분 나를 위한 일들을 죽이면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 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기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요 그거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 가지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불만과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거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처에 살던 목사님이 이제 한 목사님 얘기인데요. 다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되셔서 다른 지역에 가게 됐어요. 다른 지역에.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지역에 안 가고 이 지역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두 분 다 좀 친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담임 목사 됐는데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오라 그랬는데 안 간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혹시 이혼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 따라가서는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이상하죠? 저도 좀 들으면서 이상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나?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뽑아줬다고? 이상하다. 참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앞으로? 이런 생각들이 그 속에서 많이 들는데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옛날 사람 됐나 보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러한 생각만이 아니라 제가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비정상적으로도 보일 때가 있고 세상과 말이 안 통하는 그러한 세상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를 딱히 막 뭐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설명하기도 좀 그런 문제잖아요.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 그게 그런 줄 알지. 그런데 또 이렇게 저렇게 반박하고 그러면 뭐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도 그런 마음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보다 조금 젊은 세대들은요 다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아이도 안 낳는 거예요. 나 좋자고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다 그냥 내가 힘드니까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그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이런 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럼 현대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은 다 잘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 잘 못 삽니다. 서점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자기 뭐 에세이 나오는 그런 책들 보면은 수필집 같은 거 보면 다 인생의 허무하다예요.
나는 나를 위로한다, 뭐 이런 책들, 나는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기로 했다, 뭐 이런 책들, 난 죽기 전에 떡볶이가 먹고 싶다, 뭐 이런 책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책 제목들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다 허무한 거죠. 허무하니까요,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냥 조그만 거 행복 누리면서 살자 그래서 소확행 그래요. 소확행. 그냥 그래 요만큼 행복 누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행복 누리면서 살려고 해도 뭐 다 행복해지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요. 다 갈급해 있죠.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채운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행복해지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채워야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좋아하니까요, 이 주변의 관계들도 잘 못합니다. 대부분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고집하고 싶은 것 다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고요, 머리 쓰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 다 티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그러니까 다 상처만 주게 되죠. 근데 상처 주는 사람만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요, 상처 받는 사람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내가 내 기준 때문에, 내가 내 생각 때문에 거기에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불만이 되고 원망이 돼서 상처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상처 받았다. 근데 누가 상처 안 받는지 아세요? 진짜 상처 안 받는 사람은 내 안에 나를 다 죽인 사람이 상처를 안 받아요. 내 안에 내가 다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사람이 상처도 없고 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게 되는데요, 상처가 왔다고 해보세요. 내가 마음이 조금 아파요. 그러면 이 마음 아픈 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 힘들고 눈물 나고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 들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가끔 그렇게 말하세요. 이제 너도 내 마음을 조금 아는구나. 이제 너도 내 마음 조금 아는구나.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했던 마음이나 아니면 사람들 바라보면서 예수님 보내실 때 그렇게 아파했던 마음이나 이 모든 마음들, 거기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 마음 좀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요만큼 아픈 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저 고통과 고난 받으셨는데 그 눈물 한번 찔끔 날 뻔한 그런 일들 뭐 대수라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요, 그 속에서 모든 상처가 다시금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죽으면요, 죽었는데 뭐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아픈 게 없어요, 원래.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가시와 상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죽이고 나의 이익을 위한 것, 또 내가 내 안에서 날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요, 교회는 십자가 아래 세워져 있지요. 이 십자가 아래라는 것은요, 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이 무덤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원래 다 죽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십자가 아래 교회라는 곳은요, 다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언제 예수 믿은 것 중요하고요, 내가 세례 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직분 받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적을 경험한 것, 응답 받은 것, 이런 건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 다 기억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가 언제 죽었나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죽는 게 잘 없어요. 양보하는 게 없고 내가 나를 비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무덤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요, 다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팔다리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살아있어요. 죄성이 살아있어요. 무덤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공포영화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좀비라 그러잖아요. 좀비. 여러분 십자가 안에 다 살아있으니까 다 좀비예요. 좀비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좀비는 뭘로 공격해요? 영화 잘 안 보시는군요. 좀비는 다 물어뜯잖아요. 예, 막 가서 사람들 다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그러지요. 그래서 물리면 물린 사람이 또 좀비 되지요. 그래서 또 물어뜯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물어뜯어요,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러니까 그게 그 속에서 상처되니까 난 교회 나가기 싫어, 다른 교회 가고 싶어, 난 이 교회 안 다닐래, 교회가 왜 이래? 이게 우리가 마음속에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 날마다 살아있으니까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예수님은 죽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탐욕과 정욕을 죽이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난 죽었다, 네가 알던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 살았다, 이것을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노력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로 그렇게 노력하고, 모든 일들에 나의 이익을 위한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는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결정하기를 힘쓸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날마다 내가 죽고 회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그냥 날마다 죽는 거였어요. 날마다 죽으면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요, 바울은 날마다 죽어본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죽어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내 안에 사는 게 예수님이면 죽는 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정말로 한번 내 자아와 내 정욕과 내 탐심을 다 놓고 내 모든 것들이 죽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우리 찬송 함께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한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개해야 복음을 받는다 나누었고 오늘은 내가 죽어야 회복이 있다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에게 하나님 이제 너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될 것, 내 정욕과 탐심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에 죽어야 할 것, 놓지 못한 것들, 내 마음, 내 고집, 또 내 중심적이었던 모든 것들 다 이제는 내려놓고 내 안에 이전의 죄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이다 선포하고 이제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로 결단하고 내 안에 나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남을 위한 결단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바울은 죽는 게 자랑이었고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도 죽었습니다 주님께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 믿음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내 삶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건속들,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주님, 그때에 주님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그것이 그의 자랑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죄성들을 죽이고 나의 죄악된 것들을 죽이고 나의 탐심과 나의 종욕을 죽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 닮는 행동과 내가 나를 위한 결정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결정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여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여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을 버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욕을 버립니다. 내 고집을 버립니다. 내 교만을 버립니다. 불순종을 버립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마음을 버립니다. 주여 모든 것 버리고 피워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살았다.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날에 우리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것처럼 결단하고, 내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하며 주여 믿음의 귀한 삶 살아 하나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리아에서 우리 모든 마음의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 믿음의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은혜를 일러하여 주셔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능력이 있게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버리고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더러운 모든 것 씻겨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되신 것입니까? 내가 죽어도 유익하게 하신 주님과 함께 회복과 치유의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들, 우리 모든 심령들 오늘도 주여 다시금 살려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신앙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지금껏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삶들을 내리고 버리고 비우고 진정 우리 삶에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삶 살기를 고백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죄의 본성이 있어서 정욕과 탐심,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마음에 흔들렸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고, 주님, 내가 죄짓고 살던 내가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행동하며 이제 나를 위한 것들로만 채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또 영혼을 위하여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었고 죽는 것이 저가 유익하다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도 바울의 자랑을 담고 유익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합니다.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이루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려놓을 때에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위해서, 또 하반기의 사역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자녀들과 가정, 또 우리 은성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봉사와 교제가 있는 교회, 양육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제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가정과 또 일터와 개인의 삶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 관계 가운데 주여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3번 외치시고 각자의 삶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주님과 덕분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힘들어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 이루기에 부족하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완전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기름 부어